출애굽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지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은 처음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속에 자신이 자리함으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것들을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해서 왕인 사울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나도 불안한 나머지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신접한 여인 영매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악수를 계속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어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반면 다윗은 그도 잘못된 것을 하게 되어지죠. 부하들이 전쟁에 가서 싸우고 있을 때에 낮잠을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밑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아주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장군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가장 전방에 가서 싸우게 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싸우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죄를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무엘의 경고에 결국은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악수를 두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잘못되었을 때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수를 두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켜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생각을, 나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켜야 된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일강의 피가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개구리가 이제 창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파리 이런 것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심판까지 보면은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뭡니까? 그 바로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총,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산소, 또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날씨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총,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속적으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있던 이 개구리는 뭐 물 주위에 살고 집으로 들어올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손을 걷어버리니까 일반 은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할 마음을 접으시니까 그 개구리들이 지금 집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화덕과 또 내 떡 굽는 반죽하는 그릇과 떡 반죽하는 그릇과, 그러니까 어느 아침에 주방에 딱 나가봤는데 그릇에 개구리 한 마리가 딱 있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개굴 하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요. 진짜 반갑겠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릇에 딱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함을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널린 것이 그 독사 아닙니까? 뭐 코브라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것들로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들이시니까 그 불뱀들이,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 아닙니까? 그것들이 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상관하지 않겠다, 다시는 네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잖아요. 아니,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것을 해주지 않아도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버팀목입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내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두 다리로 그냥 좀 절룩거리더라도 걸어가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두 다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이 불편해서 못 쓰는 사람은 그냥 두 팔 붙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야가 좋지 않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눈만 보고 좀 시력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서 얼마나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밥 먹는 사람 보면은 야 저렇게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19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 큰 쓰나미가 몰려왔죠. 그래서 지금의 후쿠오카 그 원전 사고도 지금까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망자와 또 실종자가 거의 10,000명이래요. 10,000명.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피해액이 얼마인가? 피해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조. 엄청난 돈이잖아요. 올해 우리가 태풍이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참 저는 울산이 너무 좋아요. 왜 태풍이 안 와? 왔다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은총인 거예요. 이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면은 일반 은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과 익숙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함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과 익숙함입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저 직장에 잘 갔다 오고 아무 사고 없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있는 거 감사해요. 내가 밥 먹고 있는 거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은 이 바로처럼, 바로는 지금 그래서 점점 마음이 감사함이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악수가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완악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15절 19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내 생각이, 내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체면과 내 마음의 그 어떤 것들이 공고리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더 이상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기경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슬픈 마음이 들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 때 있죠. 그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영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자꾸 악수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해서 돌이켜야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악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앙의 타협을 이겨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그들이 마실 물도 없고 나일강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요. 그 나일강의 풍요의 신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아주 번식력이 뛰어난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으로 섬겼는데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땅과 사막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땅은 그들에게 소산을 주는, 밭에 소산을 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풍요의 그런 공급하여 주는 그런 생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의 신으로 섬겨 있는 그 땅을 치니까 이로 바뀌었잖아요. 자기들은 그 신들이 자기들을 이롭게 생각했는데 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파리는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파리의 그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파리를 그들은 그 운명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들은 다 너희들이 우상이다. 결국은 이 우상들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풍요의 신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자기들은 그 생산의 신이라고 생겼던 땅에서
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가 있었습니다. 머리에 이가 있고요, 몸에 벼룩이 있고요. 그래서 찬빛 있지, 찬빛. 빗어가지고 톡톡톡 치면은 이가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온단 말이죠. 그거 이렇게 손톱으로 기억나시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그게 이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우상들이,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점쟁이한테 성경금을 많이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던가요? 더 기쁘던가요? 잘 될 것 같다.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점쟁이한테 가지고 이날 이사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날 안 돼. 손이 많아. 그래서 이사 못해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 궁합 좀 봐주세요 해서 왔다 보니까, 아이고, 안 돼. 궁합 보니까 결혼 못 시켜요. 그래서 저거 둘이는 죽고 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찢어져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점쟁이 때문에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용합니다. 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우리 한 자매가 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점잖하게 주님의 그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떼쓰는 기도가 있는데, 성숙한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는 주님 안 돼요,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떼쓰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떼쓰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가 떼써가지고 15년 연장받았어요. 여호사밧이 떼써가지고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떼써가지고 고침받았거든요. 옷자락 붙들고 떼써가지고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혈루병 앓은 연예인이 12년이나 혈루병을 앓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떼써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응답하고 안 하는 건 주님의 문제지, 우리는 떼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암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하고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도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 노래는 고물상 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나니까 웃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수를 더 이상 두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로가 8절, 12절, 18절에 보면은 계속 그 모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해달라,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바로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용하다면서요, 기도해 주세요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 뻔뻔함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상가에 교회가 들어갔는데 교회는 4층이고요. 또 5층에 보니까 술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때는 별로 주일 오전 예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부터 술집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있고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밑에서 얼마나 위에서 얼마나 그 가요가 많이 나오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막 뒤죽박죽 되지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는 맨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뭐 쉽다고 했나 그 이야기를 맨날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작정기도 30일 작정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이 나든 어떻게 하든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문 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25일 돼가지고 술집이 불이 난 거야. 근데 이 술집 사장님이 듣기로는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불났다. 그래서 이제 형사가 경찰서에서 목사님을 소환해서 이제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술집이 불나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형사님, 기도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그 조서에 뭐라고 적냐면은 믿음 좋지 않은 목사의 기도로 인해서 불이 나지 않은 것 같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들었는 이야기겠죠, 그죠? 어쨌든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스크로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책인데, 스크로테이프에게 쓴 편지. 스크로테이프에게 쓴 편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고참 귀신이 신참 귀신에게, 여러분 귀신하고 사탄의 차이는 아시죠? 그 사람이 죽어서, 우리 뭐 성경대학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에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이고 그게 사단이고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참 귀신이 신참 귀신에게 쓴 편지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거든 무조건 막아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단의 마음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수를 더 이상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악수를 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에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과 28절에 보면은,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 뭐 굳이 광야로 가서 갈 필요 있느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마라.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이 타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끝이지, 그게 어떤 사람들은 대예배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무슨 대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모두가 중요한 예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예배를 그렇게 3번씩이나 가느냐.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우리가 충전되어지죠. 예배에 나와야 하나님 말씀 듣죠. 예배에 나와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멀리 가지 마라.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는 거예요. 대충 하는 만큼만 하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타협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나를 예배하는가 지금 샅샅이 찾아보시면서 예배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돌보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간 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티너라는 사람이 수백 명을 대상으로 만약 사람이 70세까지 산다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잠을 자는데 70년까지 산다 생각할 때에 잠을 자는데 23년 걸린답니다. 23년. 그 다음에 직장에서 20년. 그 다음에 쉬면서 즐기는데 7년.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데 6년. 그 다음에 줄 서 있거나 신호등 기다리는데 5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줄 서 있거나 신호등 기다리는데 5년.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그 다음에 물건을 찾는데 이제 남자들의 물건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3년 반. 저는 좀 더 걸릴 거예요. 맨날 찾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가사 일을 하는데 3년 반.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1년. 이야기한다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시간 평균 1년 반. 그러니까 여러분, 줄 서 있고 신호등 기다리는데 5년인데 약속한 사람 기다리는데 3년 걸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고작 1년 반이래요.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잘 다를 바 없겠죠?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악수의 반대는 최선의 수죠. 가장 좋은 수, 그것을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이어령 교수에 대한 글을 보았어요. 이어령 교수 전 문화부 장관. 그분이 현재 향년 87세이십니다. 한국 나이로.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책의 제목은 탄생. 왜 책의 제목을 탄생이라고 했는가 물어보니까 우리의 한국말이 참 재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을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돌아갔느냐? 태어나기 전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탄생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과학을 아는 사람이 무신론을 이렇게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과학을 알면 알수록 그 창조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 계시고 빅뱅 최초의 그 폭발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암투병 가운데서 항암 치료를 특별히 안 받는데요. 그냥 수명 닿으면 죽으면 되지 말라고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억지로 사느냐 그런 주의예요.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님도 그 암투병 중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이민아 목사가 4살 때에 그때에
자기의 제자들과 어느 한 호텔에 가서 이 문학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딸이 어느 순간에 깨어가지고 호텔 바닷가로 가가지고 아빠를 울면서 찾는 거예요. 한 몇 시간 동안 찾았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많이 이제 아빠를 찾으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얘가 장성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혼했지 않습니까? 그 김한길 씨하고 해가지고 이혼했나 그랬죠? 그분이 이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법대에 3년 동안 법대를 졸업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지거든요. 나중에 신학대학 가서 이제 또 목사님이 되어지는데, 그 3년 동안 이 아빠를 얼마나 찾았을까. 어렸을 때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아픔이 있대요. 잊어버렸던 그 아픔, 아빠를 찾았을 때 곁에 없었던 아픔. 그런데 3년간 미국에서 이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그 옆에 있었던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이민아 목사가 그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국 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3년 동안 그 외로움이 전혀 외롭지 않게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 딸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게 해준 분이라면은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민아 목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전화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보았던 책 가운데 이여령 그 교수님의 쓴 책 가운데 무슨 책이 있냐면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물을 파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평생 동안 우물을 팠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우물을 팠느냐? 이 건강의 우물을 파면은 내가 뭔가 인생의 해갈을 느끼고 만족을 누릴 줄 알았는데, 우물을 파보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내가 좀 행복하고 또 그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돈도 모아봤는데 그것도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또 아주 지식인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을 내가 우물을 파봤는데 그것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문화부 장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를 해봐도 그 우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고 그 전에 여러 남편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쾌락을 채우지 못하는, 기쁨을 채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남편을 바꾸는 거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해갈, 그걸 이여령 교수가 주님 만났을 때 비로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악수를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야 결국은 그 악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비춰봐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또 예배가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더 이상 악수를 두지 아니하고 최선의 수를 둘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이여령 교수가 만난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해갈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